훈련 모임 신청서 못 받으신 분들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볼펜을 꺼내셨어요. 옆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좀 빌리시고. 책에다가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놓고 가면 주인 찾아줘야 됩니다. 매일 모임 끝났는데 책이 대여섯 권씩 여기 돌아다니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누군지라도 이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 앞에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알아보게 자기 사인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써주세요. 매주 이제 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주 과정에 통해서 이제 1권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단지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꼭 함께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 여분의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책들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정리했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바른 깨달음과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제 뭘 배우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학교 가면 크게 4가지 영역의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경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본문 성경 공부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성경 각 권별로 이제 뭐 로마서 또 신명기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을 주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주경신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내용들을 훑어나가는 거라면, 조직신학은 주제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또 마태복음에 로마서에 계시록에 각 성경 각 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조직신학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제별 성경 공부 내용이 조직신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신학 책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비전공간, 아주 유명한 주제별 성경 공부 책입니다. 또 비전공간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꼽는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가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어쩌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성경책 말고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쓰여졌던 책들 중에서 성경책을 빼고 신앙서적, 신학서적 통틀어서 가장 추천할 만한 책 한 권만을 꼽아라. 그러면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게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훈련을 받게 되면 이 주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통해서 비전공간을 하게 되고 주경신학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신학입니다.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런 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역사신학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화요 TOT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먼저 한국교회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나서 우리 박형경 강사님이 세계교회사 쪽 부분들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역사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실천신학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전도법이라든가 대표적인 데가 전폭 있겠죠. 뭐 성교에 대한 우리 성교 훈련, PSP 뭐 이런 것들, 설교법, 아무튼 이런 실천 신학, 주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큰 카테고리를 보면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신학교 가면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잘 정리된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책이 좀 많이 헐었죠. 중고 서적을 구입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제가 많이 읽은 책인데요. 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상,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상하로 있단 말인가? 상중하로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캘비니스트는 1, 2, 3, 4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구조를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사도신경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입니다. 사도신경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썼습니다.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3권은 성령에 대해서, 4권은 교회에 대해서, 끝부분에 국가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4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1, 2권을 합쳐서 상, 3권을 중, 4권을 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답니다. 이 책에도 보다 보면 각주들이 나올 텐데 괄호 열고 1, 3, 2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1권 3장 2절에서 베껴왔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러면 각주를 담가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3, 2, 4 그러면 3권 2장 4절 무슨 내용일까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4, 3, 3 뭐 4권 3장 3절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구나. 각주 달린 것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책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또 이 책입니다.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시간도 난다.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하는데 계속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빨리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집필한 건 벌써 1년이 더 됐습니다. 이미 책이 다 끝났는데 이제 가르칠 기회가 없어서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강요 1로 돼 있고 이제 이 책에 따라서 한국식으로 2권, 3권까지 나옵니다. 2권은 14과로 돼 있고 3권은 7과로 1권은 13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음 타이밍에 맞춰서 책이 나오기만 이제 하면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책 읽어나가면서 가장 마음에 뜨거움을 주었고 또 함께 가장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 또 제 안에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그 내용들이 이 책입니다. 많은 책들이 두 가지 성격을 띱니다.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으로 구분되는데 신학서적은 주로 하는 역할이 머리를 차갑게 하는 역할입니다. 신학서적을 읽으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해집니다. 이단 분별 같은 거 잘 해내게 되고요. 사람이 어디서 뭐 잘못되는 거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목사님이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차가운 머리를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들이 신학서적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서적에서 이만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하면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저것은 뭔가 잘못됐다. 직감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른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냉철한 눈으로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바른 신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앙서적의 역할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서적은 주로 은혜 받는데 역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으면 머리가 차가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고 주님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데 이 책은 신앙서적 플러스 신학서적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합니다. 각 주제별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과사전처럼 어떤 주제가 필요할 때 그 부분만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 치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 아니면은 뭐 세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주제를 알고 싶을 때 그 부분을 걷어서 그 부분만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해 나가면서 다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그냥 처음으로 읽기는 이 책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뭐 글씨도 되게 재미없는 글씨들로 이제 주로 이렇게 아주 딱딱한 글씨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아주 의욕적으로 들었는데 이 책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문이 한 100페이지 가까이 있는데요. 서문을 읽다가 90%는 그냥 책을 손에서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문 제발 읽지 마시고 본론부터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공부에 나가다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구입해서 책에 있는 것들을 읽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책만 보기에는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신대원 때 저에게 요거 가르쳐 주셨던 켈빈을 전공하시고 기독교학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번 읽을 때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답니다. 10번쯤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이게 무슨 생각이 딱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정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신대원 가서 그전에도 몇 번 한 두세 번 읽었지만 신대원 가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런 막 아하 경험 있잖아요. 깨달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나 혼자만 누리긴 아깝다. 나눠야겠다. 해서 TOT 형식으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이해가 되니까 가르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말들은 어렵지만 그 말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전달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만 해도 한 6, 7번은 가르쳤던 것 같은데 TOT 형태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더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서 내 안에 정리하는 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메모도, 떠오르는 생각들 메모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간들을 빠지지 말기 바라고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영상으로 이게 나가게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빼지 말고 꼭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제 질문할 게 막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런 TOT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뒤에 답이 다 나옵니다. 켈빈이 꽤 똑똑했던 게 사람들이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다 싶은 거 옆에다 메모해 놓으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저에게 누가 질문을 하면 제가 가장 많이 해줬던 대답은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번에 대답이 나옵니다. 라는 게 주된 답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책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 우리가 신학 속에 있는데 장로교가 사실은 이 책 때문에 나왔다고 봐도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이 이 책에 토대를 두고 있고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바가 사실은 여기 나온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카톨릭에서는 금서로 이렇게 지정되었던 그런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최종판이 1559년 켈빈의 50세 때 이 책이 완성이 됐는데 켈빈이 이 책의 초판을 쓸 때는 켈빈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몇 기죠? 26살에 켈빈이 초판을 썼는데 그 초판의 분량은 좀 작습니다. 이 책 한 반 정도 되는데 신기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신학 사고의 변천을 겪게 됩니다. 사고의 변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독교 강의 초판 책과 50세 때 쓴 완성본의 책을 비교해 보면 신학 사상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판에 쓰여졌던 구절들이 마지막 판에는 어딘가 다 들어가 있고 사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켈빈이 초판을 쓸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59년 그가 이 최종판, 지금 이건 최종판에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최종판을 번역하고 그가 5년 있다가 죽게 되는데 이 최종판을 쓸 때 그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최종판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정열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겨울 4일열에 걸려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병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책을 완성하여 성도들의 아낌없는 권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최종판의 서문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4일열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써야겠다. 그래서 더 지필에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빨리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곧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자기 건강 챙긴다고 저술 활동을 멈춘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더 빨리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더욱 지필에 매달렸다라고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과씩 반나갈 텐데요. 우리 10쪽부터 반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론입니다. 계시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1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둘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장 1절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제목을 읽고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이 대작을 쓰면서 1권 1장 1절의 제목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공포에 눈을 뜨게 되어 겸손을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후부터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는 수없이 많은 취행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곧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한,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1권 1장 1절. 각주 달린 거 아시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한계성, 결핍과 두려움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화에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한 느낌이 다가올 때가 있다. 사방을 보아도 다 막힌 것 같다. 이럴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또는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쓴다. 결혼이 되지 않을 때, 가정의 일이 자꾸만 꼬여갈 때, 인간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질 때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6년간의 사역을 하고 돌아와 고향 런던에 파묻혀 있었다. 29살의 나이에 그는 고향에 던져진 병약자에 불과하였다. 사람들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친구들도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5년 동안 울적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다. 그는 하루도 아닌 5년을 숨어 살 듯이 너무나 조용히 지냈다. 외로이 기도와 인내로 지내는 시간이었다. 이 무명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유명한 선교회를 태동하였다.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말하면 런던의 빈민가에서 외로이 무명의 용사로 지낸 그 시절을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부각시키고 어려웠던 것은 감춘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가 그 사람을 진정 큰 인물로 만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홍해의 기적은 사면초가 때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가?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던 경우를 나눠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방법들이 병이라든가 근친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계획했던 일의 실패라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각을 또 인간의 한계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참 별거 아니구나. 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1%, 2%라면 내 밖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게 99%, 100%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관 일과 제목이 뭡니까? 세상 살기 힘드네요. 그러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환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도 가지 않을 뿐더러 병을 낫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환자구나. 그리고 나는 나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될 때부터 치료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빈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뭔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비참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에 의하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속과 주인은 모두 부패하여 더러워졌기에 우리는 적게 더러워진 것을 보면 그것이 가장 깨끗한 것인 양 보인다. 우리가 대낮에 사물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시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력은 그 강렬한 빛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의의 속성에 눈을 돌리게 되면 전에는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최대의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던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능력의 탈을 쓰고 있던 것들이 가장 비참한 무력자로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1권 1장 2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는 자신의 모습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감싸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진짜 모습을 더욱 잘 알게 되었던 경우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통해 비춰봤을 때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만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이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넌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어떻게 대답해도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답은 본성과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시력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양 빛 앞에 눈을 갖다 대면 우리 시력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만큼만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안전하게 또는 확고하게 서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 죽음의 공포로 쓰러질 만큼 마음이 흔들리며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말이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뭡니까?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한 말을 보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뭐하리로다? 죽으리로다. 이사야의 소명에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은 절대의이신 분인데 그 절대의 앞에 인간의 죄인인 모습이 하나님과 대면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살려내시죠. 하나님의 부르신 이들은 하나님이 대면해서 보지만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느끼는 그 자각이 어떤 자각이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절대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비참함과 죄인됨에 대한 자각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는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잖아요. 기도응답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기도응답을 2번, 3번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기도응답이 무수히 이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경외하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 놓치면 오랜 세월이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는 그 시점에 잽싸게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을 그릇이 돼 있지 않고 그릇에 뒤집어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막 부어주시다가 멈춥니다. 세월이 또 한참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환경과 시점이 되면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있어야, 준비된 그릇이 돼 있어야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거지순례 전도 여행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도 신앙이 썩 견고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무전 전도 여행이죠. 돈이 없이 이제 얻어먹고 얻어자면서 하는 전도 여행을 3박 4일 동안 떠나는데 난생 처음 그런 걸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아마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팀이 한 10명 남짓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고, 거기에는 거지 대장이라 그러는 인솔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거지들이 있는데, 이제 무전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이 그런 거죠. 그래서 회계 한 명을 세워서 이제 그 돈을 다 걷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이제 그런 건데, 저한테 이제 회계식으로, 회계도 아니죠. 돈만 이게 보관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런 회관에서 맡았으니까 사람들 동전들이 막 거두고 이 동전을 보관해야 되겠는데, 동전을 보관하려면 은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잽지는 이런 그 비닐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 싶은데 이거 비닐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비닐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떴습니다. 한 10초나 5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가 신발장이었어요. 이게 열면 열리는 신발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비닐루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 수박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전도 못했다 그러고 수박 얻어오고,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3박 4일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게 100개가 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1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의 그 심정, 처음에 기분 좋죠. 나중에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 있겠는가 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제 각 흩어졌던 팀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딱 모이기로 한 시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걸어서 그까지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될, 그럼 다른 팀들이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이제 좀 차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는 순간 봉고차 한 대가 눈앞을 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m쯤 앞에 갔는데 아무도 세운 사람이 없는데 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후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타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보니까 우리가 전날 묵었던 교회 목사님 차였습니다. 우리를 보고 태워주겠다고 세운 겁니다. 아무도 차를 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1초 만에 응답받은 그런 기도 응답입니다. 사실은 나눌 게 무수히 많습니다. 100가지 중에 3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는요, 1년 동안 설교 들었던 거 생각해라 그래도 하나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집에 돌아가서 딱 앉으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설교 내용들이 걸어가다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 설교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그 시기에 부어주시는 은총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야 될지 모르죠. 그때 은혜를 받아서 체험하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게 순환론적으로 도는 것 같지만 켈빈은 말하기를 만약 굳이 어떤 게 먼저냐고 굳이 물어본다면 어떤 게 먼저일 수는 없지만 굳이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먼저 두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찰스 블라들라프가 런던 빈민가에 프라이스 휴즈라는 무명의 목사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의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런던 시민들은 이 가관스러운 도전에 호기심이 쏠렸다. 휴즈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고민하다가 곧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승낙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 삶의 목적을 찾고 그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변화된 사람을 100명을 데려올 테니 그쪽에서도 무신론이라는 교훈으로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서 증언케 하시오. 만약 100명이 없다면 50명도 줬소. 그것도 없으면 20명. 아니 그 수도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무신론으로 개종하여 인생의 목적을 찾고 변화받아 진실로 존경하게 된 무신론 개종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데리고 오시오. 이러한 휴즈 목사의 제안에 블라들라프는 할 말을 잊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혹감과 분노를 참으며 공적으로 그 도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휴즈 목사가 말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앙은 사변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변화된 삶이 그 증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책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책을 봅니까? 그 바쁜 시간에. 성경책 안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는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 5년 해고 10년 했는데도 전혀 변화된 모습들이 없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나의 변화된 삶이 가족들 가운데, 직장에서, 친구들 가운데 그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야, 너 바뀌었다, 변했다. 무슨 일 있었니? 나 예수 믿었어. 이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없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경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사단들도 알고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문, 경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쌍방 간의 알매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와 경외와 사랑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30cm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30년 걸리는 사람들 있죠. 30cm가 어디입니까? 머리와 가슴까지. 이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까지 자라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변적인 신앙인 머리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교회 돌아가는 거 다 합니다. 짬밥이 있습니다. 주로 모태신앙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 것 다 합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신앙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얼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 짧게 했어도 순종을 한 순종과 헌신의 정도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만 신앙생활해도 굉장히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5년, 10년 해도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늘 듣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치고 신앙이 성장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각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결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내가 아무개 유명한 연예인 내가 잘 알아 하면서 막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죠. 그 사람도 너를 아니? 예, 그렇죠. 나는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무개네 잘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를 알아줘야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잘합니다. 내가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나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알미 진짜 알미입니까? 쌍방간의 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삶. 그게 제대로 된 교제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까? 친밀한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치고 신앙이 성장하는 예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쪼개고 에너지를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결단합니다. 순종했던 사람은 그 열매를 신앙 성장으로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쌍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공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즉,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요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의 지배하에 있음을 알고 그가 만물의 안내자요 보호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창시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나 궁핍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를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된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나 궁핍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고 고민하잖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든지 철야기도 하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완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며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 이 밖에도 그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다만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억제하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광풍이 부는데 어찌하여 두려움이 없겠는가? 지금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광풍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봄의 원리라는 게 있죠. 네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보면 두렵습니다. 광풍 보고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보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소치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해밀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데 한 11월 말 한 12월 초순쯤 된 때입니다. 학교 수업을 봤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더니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해밀턴의 마음에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까이에 집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집은 언덕을 2개나 넘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니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더 걱정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학교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갑니다. 해밀턴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만나니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이 동생을 데리고 학교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해밀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어른이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분이 아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뒤에는 아버지가 늘 몰고 다니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아버지의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의 마차는 훈훈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차를 몰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해밀턴아, 날씨가 좋을 때에는 이 언덕을 걸어오는 게 좋다. 그러나 날씨가 이렇게 험할 때에는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밀턴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날씨가 험하고 진눈깨비가 날릴 때는 자식을 찾아오십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날씨가 험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들국화를 보라.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먹히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자비로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무엇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 많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포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일과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의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바른 의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고 방풍이 불 때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또는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